자, 오늘 공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모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모세, 바로 앞에 선 모세, 마지막 광야 앞에 선 모세. 그래서 광야에 이제 들어갈 때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저희들이 건너는 그런 모습. 거기서 백성들의 원망과 절망,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뒤에 반전된 기쁨과 환호. 그러나 3일 만에 물을 못 먹었을 때 또 원망과 징징거림. 하나님이 치료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단물로 만들어서 먹고 난 뒤, 여기서 모세는 그들의 기쁘고 슬프고 원망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크게 관심 안 갖는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게 지도자 모세가 주님과 한편된 사회에서 갖는 기본적 자세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을 살핍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게 절대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의 여론이나 눈치를 살피고 귀를 기울이면 이미 그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젠 2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자, 정말 주님을 대면해서 둘이서만 만나는 이게 처음에 소명하실 때 그때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가 바로 거기에요. 시내산 바로 밑이라고. 미디안. 네가 여기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었을 때 장인도 이제 나중에 만난다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장인이 같이 안 가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백성들과 구분하여 대우하시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론해 갖고 똑같다고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만인 제사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한다는 것은 만인 제사장론에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각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직위를 주시어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꿀꿀이 죽을 만드시는 게 아니다. 그건 엉망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 너만 올라오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산중턱에서 40일을 굶고 있는, 그게 더 고생이야. 모세야 하나님을 만나니 흥분과 감격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만은 여호수아는 중간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또 그렇게 외로우니까 낭주의 후계자가 또 된 거고. 그렇습니까? 다 고난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데릴사이 노릇하면서 양을 치지 않았으면 40년의 또 지도자의 생활이 있었겠냐고. 그래서 1번.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의 3일 길이며 애굽과 광야의 경계인 홍해바다를 건너 3일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래,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에요. 한번 성경을 확인합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가로치고 2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주시고 모든 율법과 제사제도와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은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성소로부터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생활하는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그냥 내가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건 그냥 종합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십계명은 율법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주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고 그건 율법의 상징이에요. 십계명은. 근데 율법만 바랐다고 자꾸들 말을 해요. 나는 율법과 똑같은 비중으로 양손에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막입니다. 실제 성막이 없으면 율법을 가리킬 수도 없었어요. 성막이 있으므로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율법은 법이고 성막은 행위이요 삶이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갖는 것이 참으로 낭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율법은 중시 여기면서 교회를 중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은 법입니다. 법은 지침이고 길이고 규약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법은 어겼을 때 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신에 사는 아주 무서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져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연기가 오르고 막 어두움이 임하고. 율법은 두려움이에요. 법은 두려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성소입니다. 법만 있으면 두려워요.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도 율법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그저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생활화하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법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살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법보다 은혜가 더 커야 합니다. 성막은 은혜이고요, 율법은 법이에요.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막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애로우셔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율법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엔 물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실제 저희들은 매일같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많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200만이 조금 안 됐지. 200만이 가까운 그들이 그래 150만이라고 하자. 그래도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율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 매일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야만,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야만 이 숫자가 먹는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밤이면 추워요. 그러나 불기둥이 올라가서 저희들에게 진짜 공해도 하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저희들에게 향해서 내려 쪼이니까 저희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었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기둥이 가리워줘서 저희들이 시원하게 걸을 수 있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왜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은 얘기만 할까? 성막을,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지은 뒤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 성막을 통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 안에 살면 율법은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율법. 그래서 여러분, 난 집에다가 십계명 붙여놓은 놈이 제일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래. 왠 줄 알아요? 법은요 말라예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2가지만 하라고 8가지는 말라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사람과의 관계는 6가지인데 그 중에 5가지는 말라야다. 하나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인 거예요. 다 몽땅 말라. 그 말라를 거기 써놓고서 맨날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라, 감사하고 기뻐하라, 항상 나를 의식하라, 기도하라. 아멘. 하라라는 건 다 좋은 것들로 돼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율법은 그냥 속에 담으면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고, 진짜 생활은 이 성막이 지어지고 지성소 위로부터 구름이 피어올라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12지파가 동서남북 4방향에 3개 지파씩 진을 치고
이제 사는데 이들이 출발하는 건 간단합니다. 구름 기둥이 붕 하늘로 뜹니다. 떠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단 붕 뜨면은 얼른 해체를 합니다. 이 성막은 조립식이니까, 광야니까 성전을 영원히 집이 아니잖아. 조립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금이에요. 그럼 이제 고아 자손들이 이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행렬을 해서 쫙 나갑니다. 법궤하고 일반 사람들은 200m의 간격을 두고 따라갑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은 언제나 어디에 머물러요? 법궤 위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멈추면 행렬 발걸음도 멈추고 거기에 다시 조립을 해서 성막을 만들면 거기에 바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리길 밖에까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뭘 중심으로 해서? 진중을 중심으로 하냐?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밖으로, 진중 밖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백성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다. 지성소가 중심이다. 그리고 12지파가 사방으로 모여서 진을 칠 때 언제나 천막이잖아요. 그네들은 다 집이 천막이지. 유목민들 천막에서 사니까 그 천막이 문이 언제나 성막을 향해서 짓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은 교회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한 거예요. 시작할 때야 쇠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천막을 치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어떻든 천막이든 기와집이든 콘크리트든 간에 교회는 거기 소속되어 있는 성도는 바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거기를 예수님이 뭐라 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방향이 거기에 있다. 마음의 방향이 거기 있다. 지금이야 어떻게 이쪽을 향해서 대문을 만들어. 아파트가 저쪽으로도 가고 뭐 다 그렇지. 마음의 방향은 그렇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된다는 거야. 절대 햇볕에 타 죽을 일도 없고 추위에 얼어 죽을 일도 없고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만나가 내서 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도 전부 다 이 교회 중심에서 나온 거다.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며 꼴을 얻는 것이다. 아멘. 이건 아주 신비거든, 신비. 주님이 시편에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내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그런 걸 보면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신발을 해주셨을까?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그런 건 사실이잖아. 거기서 그네들이 40년 동안 신발 공장에 어디가 수입을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신었을까 싶어. 옷도 그렇고 물은 반석에서 내서 먹여주셨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철새를 막 몰아주셨으니까 막 고기를 자주 먹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알겠지만은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신발은 어떻게 신겨주셨는가, 이게 다 신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신발을 줘, 밥을 줘, 주일날은 주지. 그래도 주일날 주는 게 너무 간소하잖아 솔직히. 꼭 교회에서 주는 밥이 아니잖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지.
모세는 시내산에 2번 오르며 하나님을 깊게 체험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와 어리석음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바로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역할만 했어요. 백성들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고 6월에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 직접 모세가 구체적인 지도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조금 길지만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건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의 변화 때문에 그의 신비와 권위를 인정하게 되게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주의 종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세에겐 이게 꼭 필요했다 이 말이죠. 왜? 그들이 워낙 완악하잖아. 노예 근성, 거지 근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저 좋으면 헬렐레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원망하고 욕하고 딴소리는 해도 애굽으로 가자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에이구. 그래서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 변화하는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초청을 해갖고.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런 기적도 역사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믿게 만들어 주었다. 4번, 마지막 4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며 모세에게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의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성경엔 그런 대신이란 말은 없어요. 주님은 그랬잖아.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음란한 제사를 지내면서 뛰노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 그러니까 백성은 믿을 게 못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가? 한 사람의 모세가 200만을 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거 아닌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닌가? 아멘? 딱 한 사람이에요. 모세 딱 한 사람이야. 여러분 복 있는 한 사람이 됩시다. 손을 모아요. 여러분 한 분 예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대표입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고 배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